11월 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11월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2024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태국에서 생활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 한 해가 흘러가는 시간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뒤 4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3년의 시간을 보내며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목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많은 문화가 교류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에베소의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큰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이 오가며 신전 또한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고 자연스레 이들을 수용할 숙박, 위락시설이 성행하였으며 종교적 상업활동과 우상숭배, 음행이 만연해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퇴폐한 죄악의 도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이루어진 교회였기에 초기에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을 떠나게 될 때 신생 개척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에베소를 떠나며 장로들에게 눈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사나운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 즉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질 혼란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의 종교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온 사상인데 그들은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이고 비밀스러운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여야만 한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진 신앙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육체를 악하게 여기는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선민 사상이 매우 강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족보를 찾고 만들어서 그곳에 속한 육체의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바울의 전하는 바른 교훈으로 기뻐했으나 바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이 사나운 이리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 다른 교훈을 가르칠 때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일까봐 바울은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 가운데 바울은 누구를 세울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당시 바울 옆에는 함께하였던 제자이자 동역자가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둬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핵심 가치, 즉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장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선택해 에베소 교회에 남겼을 텐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점을 보았던 것일까요? 먼저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나옵니다. 디모데는 심적으로 육적으로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내 비위나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심적으로 내향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단으로 인해 강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지칭할 때 본문 2절에 보면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거짓 아들을 염두하며 디모데가 바른 교훈을 온전히 받은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가장 잘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계승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때부터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는 바울을 의식하거나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일한 것도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모습을 살핀 후 에베소 교회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여 동학자였던 한 사람이었던 디도가 능력이 없어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디도 또한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였는데 그레데 섬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후 디도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디도가 가게 된 것은 그가 가진 인내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각 동역자의 능력자가 아닌 그들이 소유한 강점을 가지고 사역의 위치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형식의 글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은 총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지들의 특징을 보면 바울 한 사람이 교회, 즉 다수를 대상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향해 쓴 개인 서신으로 시작했으나 서신의 후반부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믿음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넘어 너희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전하는 신앙의 권면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미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다른 교훈, 즉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에베소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말합니다. 신화와 족보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며 영생을 주는 복음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바른 교훈, 즉 참된 복음의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만들어낸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복음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하게 된 마음이며 선한 양심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인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교훈, 즉 거짓 복음 앞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교훈, 참된 복음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세상의 여러 다른 교훈, 즉 거짓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통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품은 참된 복음이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또는 거짓된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확신과 굳건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품은 복음을 통해 넉넉히 견뎌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